오늘의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어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통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구절은 바로 22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영어 번역본이 표현을 넘어 원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는 문자적으로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다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의 플루트 연주자가 악기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자신의 입술을 플루트의 치구에 밀착시키고 숨을 불어넣는 행위를 연상시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플루트 연주자는 악기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대충 바람을 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을 악기에 완전히 밀착시켜 자신의 모든 호흡을 오직 악기 안으로만 집중하여 불어넣습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거리를 둔 채 그들 모두를 향해 집단적으로 숨을 내쉰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가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입술을 그들의 입술에 대고 부활의 생명이 담긴 숨결을 각자의 영혼 깊은 곳으로 직접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친밀하고 개인적인 만남입니까? 또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는 시제가 매우 풍부한 언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받으라는 명령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나중에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에는 그라는 관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영을 받으라 혹은 거룩한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는 숨결 또는 바람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거룩한 숨결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완벽하게 타당한 해석입니다. 물론 이것은 명백히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 방식에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이 거듭났다고, 즉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신약시대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따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 둘째,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바로 이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 그들은 신약시대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구약의 성도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들의 믿음은 실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신약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께서 불어넣으신 거룩한 순결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장면은 첫사람 아담의 창조 기사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창세기 2장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셨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조각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 없는 완벽한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생명 없는 아담이 땅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다. 저는 창조주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흙으로 빚은 몸 위로 몸을 숙이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어쩌면 그 곁에 무릎을 꿇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성한 입술을 흙으로 된 입술에, 당신의 신성한 코를 흙으로 된 코에 대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 소리 자체가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숨을 쉬다라는 단어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도 부드럽게 이어지는 강력한 호흡을 연상시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강력하고 힘있는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성한 숨결이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한낱 흙덩이에 불과했던 존재가 살아있는 영혼, 즉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숨결입니다. 우리의 내면적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생각할 때도 이는 경이롭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 신경, 분비샘, 뼈, 근육, 인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그저 흙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신성한 치유는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인 일이 됩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구두 수선공에게 가지 않고 시계 제작자에게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고장났을 때 왜 우리 몸을 처음 만드신 분, 바로 그 창조주께 가지 않겠습니까? 그분께는 모든 도구와 장비,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자,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셨다면 이제 새로운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어 당신의 입을 그들의 입에 대고 부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은 무덤을 영원히 이겨낸 생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으로 불어넣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이 만질 수도 이길 수도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의 영은 결코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진 생명은 죽음을 통과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리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즉 중생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패턴이라고 믿습니다. 거듭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 듣거나 이론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은 당신 안에 부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듭남의 경험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성취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 후 몇 주가 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 때까지라는 말은 그 일이 아직 미래에 남아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의 오심, 즉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권능을 더심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서도 동일한 진리가 나타납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부활 후 약 4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여전히 10일 후의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또한 미래의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부활주일의 만남, 즉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남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미래에 있을 일이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구별되는 경험입니다. 가톨릭, 개신교, 오순절 교단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이 모든 약속은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 날의 말입니다. 부활주일에 일어난 일이 아무리 영광스러웠다 해도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적 공급의 절정은 부활이 아니라 오순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혜사 성령의 강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기록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분은 결코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재설계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을 때 그것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배를 본 적이 없었지만 방주는 수리나 개조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을 때 그분은 그 일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세 가지 두드러진 요소, 즉 세 단계의 연속적인 국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잠김, 채워짐, 그리고 흘러넘침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신약의 성령 세례 경험을 구성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잠김입니다.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그들이 앉으논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각자는 이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밥티조는 담그다, 잠기게 하다는 뜻입니다. 잠김이 없다면 세례도 없습니다. 잠기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영장 방식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나이아가라 폭포 방식입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당신을 덮치는 것입니다. 저는 물세례가 수영장 방식과 같다면 하나님의 성령 세례는 나이아가라 폭포 방식과 같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위로부터 당신 위에 쏟아부어지고 당신은 그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채워짐입니다. 그들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내면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셋째, 흘러넘침입니다. 그들 각 사람은 성령을 밖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서 흘러넘칠 때 그것은 입을 통해 말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흘러넘치기 시작했을 때 그 첫 번째 흘러넘침은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채워짐은 초자연적인 흘러넘침을 낳습니다. 우유를 주전자에 부었는데 홍차가 흘러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성령님으로 채워졌다면 단지 자연적인 결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 교회는 초자연적이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태어났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으며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고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의 부어주심은 보고 들을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비밀스럽거나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위에 두신 초자연적인 공개적 증표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관여하십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 약속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기쁨으로 성령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잠기고 채워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김, 채워짐, 흘러넘침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과 성령 세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영을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영을 주님으로 권능으로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당신은 그분 안에서 성령님을 신성한 부활 생명으로 받습니다. 그날부터 당신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성령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권능의 왕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후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을 거듭남이 아닌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다메섹에서,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미 거듭난 신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있던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유대인 신자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방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는 서로 다른 교단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는 두 가지 답을 줍니다. 첫째, 3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즉,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6장에서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단수입니다. 즉,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개별적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초대하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3가지 간단한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첫째, 목말라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세례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마셔야 합니다. 입을 닫고서는 아무도 마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온 존재를 열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실 때 당신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당신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됩니다. 그 첫 번째 흘러넘침은 입을 통한 말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는 주체는 그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강제로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성령께서는 할 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시 마귀가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맞아.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할 말을 주고 계시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령을 구할 때 결코 다른 것을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느낌이나 생각, 혹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를 다음 세상을 위해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갈 힘으로 무장시킵니다. 이 차갑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오늘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당신의 온 존재를 열어 마시십시오.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